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만 임하셨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베드로는 이 뼛속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마음 편하게 바울을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이렇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의 경건한 군인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간섭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베드로를 계속해서 만나주시면서 만나게 하셔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됨이, 편견이 딱 깨지고 주의 영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외에는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편견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바야흐로 지금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이라는 병입니다. 편견. 지구촌에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해서요, 각종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있고 때로는 총기 사고로 수몇 명이, 수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죄 속,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문화, 인종, 우상숭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편견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여전히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베드로의 편견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기도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보행 장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 이전에 베드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정오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이 일 저 일로 막 바쁜 사람에게 언제 환상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종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오에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지붕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정오였으니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먹고 싶고 배가 고플 그때에 눈앞에 먹을 것이 환상에 딱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본 그것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환상 중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 열리려면 영을 싸고 있는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 옥토에 딱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율법에 보니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아주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이 되었고 그 보자기는 하늘로 쫙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보자기 안에 여러분, 그 짐승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나깨나 우리 주님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죄 가운데 이때 돌아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베드로가 막 고민을 해요. 저게 보자기 속에 이 중심들이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저걸 먹으라 그러지? 저건 또 하늘로 올라가지?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뭐라 그랬어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을 나눈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는 지붕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받는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 양쪽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시를 내려주심으로 건널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리를 다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도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내 일생의 중요한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기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아서는 곤란하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응답을 받거나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을, 기업을 놓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 모든 인생의 대서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내면적인 기도 생활로 내가 지금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늦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환상과 비전을 주십니까? 지금 혼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비전과 환상을 주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환상과 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신 거죠. 해야 될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갈 때,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지하고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기를 낳아보니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을 때 이게 성장이라 그러고 성숙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데 이 그때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인종적인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사모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요. 할렐루야. 내려와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증인이 있었어요. 증인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때로는 서로 죽이고 죽는 이 무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점 이 사회는 타락해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편견이 깨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예?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사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장벽을 넘어야 돼요. 인종적인 편견, 우상숭배, 문화 할 것 없이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말할 수도 없어요. 많은 장벽을 넘어야 돼요. 예?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예?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버려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져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은 가히 세계선교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 강도, 음란 이런 것들을 큰 죄로 여기지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의 헌신 예배에 초대를 받았어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한 평신도 지도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권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해야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이라는 뜻은 여전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증명해봐요. 그래요. 아들을 죽인 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이런 저를 많이 했어요. 부족한 사람이 어디 다 부족하지요. 다 부족해요. 연약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를 사랑한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 장로님을 사랑한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어요. 그 거리가 48km예요. 정작 이 이틀간에 거쳐서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그들은 만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의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잘 전파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음성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과 베드로의 순종으로 마침내 복음이 이방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고넬료도 만나주시고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두 사람이 왔다 하면서 집에까지도 다 가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이방인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열심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문책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죠. 고넬료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의 벽을 넘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을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와 오웬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이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언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은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설교 한번 하면 피를 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여러분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건강한지 60년 동안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배우던 적게 배웠던, 몸이 건강하던 연약하던, 논리적이든 열정적이든 그리고 다혈질이든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다양하게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의 벽을 넘어 이방의 벽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중요한 요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둘째는 편견을 깬 사람을 쓰시고, 셋째, 아무리 어려운 중이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으셔서 정말 편견 없이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학교에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